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예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사실 장례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던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머님이 좀 이상해서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와서 딱 보시더니 막 우시면서 이 옆집에 아저씨를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를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동네를 향해서 이분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느냐면 배로 수이 만들고, 그때 만드는 거예요. 수이 만들고 잔치 준비하고 그러면서 음식 준비하고 그러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상여가 나가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절차가 거의 없어요. 그날 운명했으면 그날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져서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보통 이제 시신에 향품 같은 거를 넣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생략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경험이 헛된 경험은 아닐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자살하면서 서울시장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더 이상 이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밝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는 있는데, 그래서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여인들이 왜 여기 왔는지를 천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과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 여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충격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살아생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사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공포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 또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죽음이 없다면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여러분은 질병에 걸렸거나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사망률 1위가 뭡니까? 암이잖아요. 암. 다 포함하면 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가장 높은데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혼란스러운 거지.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죽음의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거예요. 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웨슬레 목사님이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가기 전에 웨슬레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하기 전까지 그 사형수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를 다 끝내고 났는데 이분이 환한 모습으로 웨슬레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웨슬레 목사님이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오히려 명랑하고 그냥 두려움 없이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오히려 웨슬레 목사님이 은혜를 입는 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을까?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통과 의리 이래인데 이 죽음 너머에 있을 영생,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죽음은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막 평안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자로서의 당당함, 평안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두 가지.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어요. 그 권세를 또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가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은 제자들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종교예요. 전도하러 가고요. 복음 전하러 가고요. 사람들 도와주러 가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서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불러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아서 어느 정도 세워지면 다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살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12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를 하나님의 일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게 하는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세상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어디에 갈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절로 나섰던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다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까지 오는데 많은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너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또 다른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내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해요. 어제도 최영군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을 했는데, 중동 지역은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동으로 요구되었던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5번 기도하는 거 못하고요. 또 그들의 무슬림 사원 있지요. 회교 사원에 모여서 그들이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사실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속이 어떻든지 간에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을 못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한다면 알라신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마도 그런 흔들림이 이 중동 사회에 큰 어떤 그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더 거룩하여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된 교회도 거룩하게 세워지고 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